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의 중심으로 사역하시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반대편으로 갔다가 오셨습니다. 그곳은 거라사라는 곳이었습니다. 귀신을 들린 자를 고치고 다시 배 타고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저기 전도하시며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어제 시내 한복판에서 찬양하며 전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의 예배를 주관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젊은 청년 랍비였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회적인 체면이나 자존심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죠. 야이로는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또 다른 사람 하나가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어서 유대 공동체에서는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고 가난하고 또 질병과 절망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아옵니다. 존경받는 관리도 나왔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여인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은 공통적으로 고통받는 인생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의식이 없는 자들은 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때 어떤 자도 차별하지 않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갑시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 평안히 가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 평안히 가라. 아멘. 예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유일하게 남은 희망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머리에 스카프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인 한 여인이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혈루증은 피가 조금씩 계속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몸 내부에서 뭔가가 계속 흘러나올 때 성경에서는 유출병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유출병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혈루증도 유출병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출병은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취급됐습니다. 제가 레위기 15장 19,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여러 날이 지속된다면 그 모든 날 동안
그는 부정했습니다. 그 여인이 눕는 침상도 부정했고 앉는 자리까지도 부정했습니다. 또 이런 것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여인의 혈루증이 쉴 새 없이 반복된다면 이 여인은 가족과 도저히 살 수 없고 그 공동체 안에서도 지낼 수 없었습니다. 만성적인 빈혈이 있었겠죠. 만성 빈혈로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그리고 쇠약감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고 몸에는 이상한 피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회당이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도 없었고 사회적인 모든 관계를 이루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이 문제를 몇 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까? 12년이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과 사회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고 심적 고통에 시달렸겠습니까?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많은 괴로움을 받을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오히려 병세는 더 악화됐습니다. 가진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은 한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도 다 치료해 주시는데 특히 귀신 들린 자, 부정한 자들까지도 만져주시면서 고쳐주신다는 그 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일부러 손을 내밀어 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이 말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동네방네 다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 소문이 혈루증 여인에게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여인은 결심했습니다. 이 여인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바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했고 또 오늘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고 서서히 죄의 증상인 질병의 고통 안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도 동원했습니다. 복지 전문가도 동원했습니다. 철학과 인문과 과학과 의학으로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고급스럽게 죽는 방법을 제시할 뿐이고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죽음은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무엇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비워라. 선을 행하라. 다음 생애를 기대해라. 살 동안만은 보람있게 살아라. 이렇게 해결책을 내놓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쾌락이라는 방법으로 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쾌락은 죽음을 더 재촉할 뿐 병세는 더 나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 인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온갖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없고 다 허비했고
더 괴로웠고 더 병세는 악화됐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해도 답은 없습니다. 이 땅 위에서의 해결책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해결책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이 여인이 행했던 가장 잘한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저것 세상에서 할 것 다 해보고 나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께 나아가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모든 문제와 질병의 치료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실제로 그 여인은 예수님이 입고 있는 옷의 가에만, 끝에만 손이 닿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도 보면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겉옷 가를 만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4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었습니다. 예수님을 밀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에도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너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잘못하면 바다에 빠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띄워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정도로 에워싸 밀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악수를 청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져보고자 손도 만져보고 어깨도 만져보고 그런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닿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닿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겉옷가에 살짝 스쳤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만졌던 나병 환자도 나았고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여인에게는 이런 예수님이라면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손끝이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닿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이 치료의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사실입니다. 병의 증상만 일시적으로 개선된 것이 아닙니다. 피의 흐름이 완전히 말라서 멈추었고 병의 근원, 병의 뿌리까지 치료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동안 수많은 의사들이 온갖 치료법을 다 써보았지만 마르지 않던 피가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치료된 것입니다. 아멘. 결코 재발하지 않습니다. 아멘. 결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원이 치료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근원을 치료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병의 치료의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 보면 곧 마르메라고 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탁 켜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듯 빛의 속도로 병은 물러갔습니다. 아멘. 30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나가자마자 순간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지막 날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 모두는 순식간에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몸의 변화는 너무도 분명해서 여인은 몸으로 확실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몸으로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한 변화는 여러분 반드시 나타납니다. 만약 평소 그 여인을 아는 다른 사람이 본다면 여인이 달라졌음을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 여인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를 걷는 누군가를 보고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오면서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요청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오라 라고 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잠시 동안 갔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잠시 동안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의 몸이 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느 누구의 문제라도 어떤 종류의 문제라도 고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시간과 공간까지도 초월하여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몸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병도 고쳤습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백부장의 하인은 말씀으로만 고쳤습니다. 38년 된 소망 없는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해서 고쳤습니다. 아멘. 본문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죽은 12살 난 소녀를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잠에서 깨우듯이 고쳤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잠에서 깨듯이 일어나서 밥 먹어라 라고 말하듯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에스겔서 3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20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심이 많고 말라 비틀어진 뼈들, 이 뼈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뼈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살아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7장 11,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37장 11,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부정하게 흐르던 피를 멈춰버렸습니다. 멈추게 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말라버린 뼈들은 힘줄이 생기게 하고 새 생명의 피가 흐르게 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 안에 죄악된 피를 말라버리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고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 말씀을 이 복음서에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고치실 수 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과거 이 여인과 같은 불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오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12년도 좋습니다. 38년도 좋습니다. 50년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내 무덤문을 여신답니다. 아멘. 에스겔서에서 그랬죠. 너의 무덤문을 열어버리겠다. 아멘. 내 무덤문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사명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사실 그 여인은 뒤로 와서 살짝 옷만 만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오면 얼른 뒤로 무리 가운데로 사라지고자 했습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얻고 싶은 것, 내가 간절히 구했던 것만 응답받으면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아챘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가시던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르던 무리들에게 몸을 돌리셨고 큰 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을 두리번거리며 찾았습니다. 따라오는 무리들도
모두 제자리에 섰습니다. 웅성거리던 무리들도 금세 조용해졌습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면서도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3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계속 그 사람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자신에게 손을 대었는지 모르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여인이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름도 아시고 어디에서 살았고 어떤 고통을 당했었는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올 때까지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야이로의 딸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찾아서 지금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도 반드시 도와야 됩니다. 모두 다 소중한 사람들이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은 범죄한 후에 하와와 함께 숨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어느 나무 사이에 숨었는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아멘. 아마 하나님은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아담은 이쪽에 숨었는데 저쪽을 쳐다보면서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하고 우리가 숨바꼭질할 때 다 알지만 마치 모르는 것처럼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찾았을까요? 자기 발로 스스로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추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도망간 노예를 찾는 악덕 사장처럼 우리를 추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네 이놈,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이 배은 망덕한 놈 선악과를 따먹어? 내가 너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내고야 말겠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아멘. 먼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이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내 발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제는 돌아와도 된다. 돌아와다오. 여러분,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고맙고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혈루증 여인이 제 발로 나올 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렸습니다. 33절입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그간의 모든 과정들,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인은 두려워 떨었을 것입니다. 왜요? 몰래 와서 만졌잖아요. 몰래 와서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능력을 훔쳐간 것처럼. 그래서 이 여인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은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로 와서 옷자락에 닿든 앞으로 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든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결코 나갈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허락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치료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미리 아시고 그 능력을 흘려 보내주신 것입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할 때 이 능력은 원어로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권능과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능력, 권능을 흘려보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허락하시면 내가 완전히 치료되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한 병의 치료자를 넘어서서 주님으로서 그 여인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 여인이 혈루증에서 나음을 입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병에서는 나았지만 예수님을 평생 주님으로 영접했을까요? 나중에는 이 혈루증에서 나은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동안 12년간 내가 치료받았던 것이 그때 마침 효과가 나타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치료의 근거를 자신의 공로로 돌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럴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이번에 이 치료는 너의 노력이나 너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지금 너에게 낫게 한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위해서 그 여인의 시인과 고백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4절에서 선언했던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가 너에게 선언한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시인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의사로만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간구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고 싶었습니다. 여인의 원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병에서 낫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에서 나음을 얻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성에서도 회복되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회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딸에게 부르는 호칭이죠. 딸아 평안히 가라. 아버지와 딸이 완전히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을까요? 내가 간구하는 것만 응답받으면 내 안에 평안함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로 관계가 회복되어야 평안함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야이로의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당장 숨이 멎을 것 같은 자기 딸의 모습을 보다가 나왔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의 소감은 너무 은혜로웠지만 회당장의 마음에는 너무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이고, 소감 발표가 왜 이렇게 길어? 간단히 요약해서 해야지. 얼른 가야 되는데, 아니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았다면서 내일 오면 안 되나? 왜 하필 오늘이야? 내 딸은 죽어가는데. 결국 35절을 보면 야이로의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아멘. 이미 죽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를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도 응답하고 싶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죽어가는 딸이 아니라 죽은 딸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멘? 아멘. 부활 소망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단지 치료자의 수준을 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 소망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에게도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간구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간구했던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 중에 결코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를 안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아멘. 포기하지 맙시다. 예수님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오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숨죽이며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조용히 중간에 왔다가 축도가 끝나기 전에 사라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주목받고 싶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께만 나오십시오. 겉옷자락이라도 좋으니 예수님께 나와 손을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우시면 어떤 문제라도 극복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치료자를 넘어서 인생의 주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 모두 고질적인 인생 문제에서 놓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리는, 왕께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